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샬롬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 봉사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노년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샘물샘 샬롬샘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기암 환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과 열을 다해 오신 원주희 목사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샘 봉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방송실과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우선은 진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목장에 사람도 넘치지만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 기쁨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목장,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목장, 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섬김의 목장.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목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2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깊은 샘물의 시간으로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이사장이신 원조희 목사님을 초청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샘물 호스피스 후원의 날 두 번째 날로 점심 식사는 김밥이 준비됩니다. 교회의 사랑에 감사해 정영진, 박윤정 집사님께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전반기 퀴즈 대회가 5월 23일 샬롬샘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범위는 전반기 창세기 내용과 1월에서 5월 찬양의 힘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퀴즈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샘무라서 이럴 때는 끝까지 박수를 쳐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네, 참 귀한 특송 준비해 주신 우리 샘물교회 호스피스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영진, 박윤정 집사님이 누군가 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우리 샬롬샘 반주해 주시는 분이 박윤정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이신데 지난 1월에 시부모님, 그러니까 정영진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교회 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어르신들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떡을 이번에 대접하십니다. 이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 있는데 혹시 오늘 등록하신 분 말고도 처음 오신 분 있으시면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등록하신 분은 우리 김은철 장로님, 김삼순 권사님, 성은재 집사님이신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샬롬샘에 등록을 원하시면 로비에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축복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팔을 벌리고 처음 본 얼굴이 처음 오신 분, 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모임 마친 후에 지하 식당에서 잠시 저와 교제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샘에 모신 분은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오랜만에 모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이쪽에 우리 샘물 쪽에 봉사 오시는 분들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일단 강의를 좀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너무 타임 스케줄도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 이제 1993년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세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죽음 앞에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그런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연장지 활동을 또 해요. 하나님이 나라로 이동하시면 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는 그런 또 자연장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나눔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왔나요? 네, 약학을 했던 사람인데 약사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약을 팔으라.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까지도 사용되어지는 약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하라 해서 특별히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는 걸 알려
드리는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약사로 활동을 잘 하다가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영등포 시장에서 약국을 처음 했는데 백제 약국이라고 아주 큰 약국 바로 옆에서 제가 했습니다. 백제 약국은 100년 전통의 약국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큰 약국 옆에서 약국을 하면 돈을 잘 벌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앞에서 해야 되죠. 그때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만 벌다가 끝날래? 그런 여러 사인을 주셔서 다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러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약국하던 분이 왜 오셨냐고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복음의 약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다니까 그런 일도 있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표는 교회를 하기가 아니고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집을 우리 옛날에 서울 영동교회를 제가 섬길 때 정진우 장로님께서 저하고 같은 구역이었는데 정진우 장로님이 제가 이런 일을 한다 하니까 자기 농장이 하나 있는데 용인에 농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냐면 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농장이에요. 그런데 아주 쓸만해요. 그래서 다 고쳐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32년째 지금 사역을 합니다. 10년을 준비를 하고 32년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된 핵심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놓아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고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는데 그걸 해방시켜주러 풀어주러 자유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말씀.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해방되셔서 우리 같은 죽음의 노예 생활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말기 암 환자분들이 오시고 또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분들도 조금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고통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섬기기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놨는데 그동안 지금 4월 말로는 15,000명이 넘게 지금 이렇게 섬기게 됐고요. 세례 받는 분도 4,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는 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 샘물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가서 좀 섬겨야겠다 해갖고 네팔 이런데 캄보디아, 베트남 지금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도 그렇게 섬기러 지금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호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같이 지금 생겼죠. 저희 샘물 호스피스 모습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되니까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오나 하고 왔다 보니까 딱 들어오니까 유럽의 리조트 같으네. 첫인상의 유럽의 리조트에 호스피스가 호텔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평을 사갖고 들어온 자리인데요. 여러 동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무섭다고 귀신 우글우글하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막 쫓겨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를 왔는데 여기서는 안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묘지가 있어요. 백시문중 묘지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땅이에요. 묘지 밑에는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묘지 밑에 땅이 명당입니다. 햇빛 잘 들고 물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 그러니까 턱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지금은 7,500평이 돼버렸어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고 그래. 무섭다고. 그래서 지금 땅 부자가 된 것 같아요. 7,500평 중에 3,000평을 자연장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병원, 호스피스 병원 바로 뒤에 화장을 해서 땅에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런 공간이, 잔디밭에다 20cm 크기에 50cm 땅을 파서 유골을 흙하고 잘 섞어서 이렇게 덮고 거기에다가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해요. 그래야지만 무료로 섬겨요.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이곳에 안 계시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그 장례법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다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요. 입구에는 저 나눔터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나눔터에서 이제 또 기금 마련을 해서 우리 환우님들 돈 때문에 차별 대우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돈만 받으면서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하나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좀 보시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면요, 비행기가 하늘에 탁 출발하면서 올라갈 때가 있고, 잘 올라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과정이 있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면 땅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비행기 여행의 3단계, 출발, 과정, 착륙. 우리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하면요, 인생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는 태어나는 단계죠. 출생하는 단계. 그리고 잘 출생을 하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인생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면 죽음을 맞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출생과 삶의 과정과 죽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여정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금 섬기는 거죠.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첫째는 웰빙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걸 도와주는 웰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렇게 노년의 시간들을 잘 돌봐드리는 웰 에이징 프로그램. 여기가 지금 바로 웰 에이징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웰 다잉, 죽음을 잘 맞이하고 천국으로 잘 이사가도록 도와주는 웰 다잉 프로그램. 이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에서는 다 활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웰빙 프로그램만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지내냐, 출세하냐 이런 것만 주로 관계를 많이 맺어 가는데, 노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도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웰 에이징 프로그램에 와 계신데 제가 웰 다잉 프로그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하면 모르는 것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오늘 샘물교회 갔다 못 올지도 모릅니다 하니까 아내가 늘 준비돼서 알았어요. 못 오면 잘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가면 아이고 갈 줄 알았더니 또 오셨네.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나 갔다 올게,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오늘 오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 종합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제 동생이 지금 엄청나게 아프고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나이가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아예 미리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유언장 쓴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저도 유언장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이유, 밖에 나가서 혹시 떠날까 봐 그랬을 때 좀
빨리 요거 연락해라고 여기다 설명을 해요. 핸드폰은 잠겨 있으니까 열지를 못해. 요거 비닐에다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이렇게 또 이렇게 케이스에 놓는 거는 불에 타서 죽을 때쯤 덜 타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지금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갔어요. 죽음은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잘 않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계속 종로로 타고 다니는 게 준비를 안 하면 안 갈 것 같고 하면 갈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운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단단히 붙잡아 준다는 게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 봤기 때문에 다음에 따라오는 분들도 능히 내가 돕고 살게 한다.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돼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환우님들 돕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그러면 미리 써놓는 게 좋겠죠? 유언장 써놓으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안 써놔도 모르고 써놔도 몰라요. 예수님의 유언장은 성경입니다. 모든 우리 제자들이 다 써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언장 날마다 지금 예수님 유언장 공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죽음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웁니다. 왜 네가 먼저 가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순서가 바뀌었냐 그래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샘물에서 나이 어린 분들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드려요. 원래 순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는. 연세 많으시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삽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혼자 가는 길에 죽음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나 혼자 간다고 불안해할 때 제가 그래요. 같이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런 분도 계시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그런 분도 계신지 몰랐네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그분 좋은 분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찬양을 해드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이런 찬양을 불러드리면 얼굴이 확 펴져요. 약으로는 통증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 마지막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약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손 꼭 잡고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다 나를 떠났는데 나를 안 떠나시는 분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이 꽤 많고 가족들도 다 세례 받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이렇게 하고 가족들도 세례를 받아요. 참 감사하죠.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떠날 때는 그냥 가끔 가다 신방 올 정도고 면회 올 정도지 그냥 알아서 혼자 가세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하고 연결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는 이쪽에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기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후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혼자 가는 길 혼자 보내지 않아야 되고요.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어떻게 아이들이 쥐고 태어날까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 왜냐하면 세상을 다 내 손오기에 쥐어보려고 태어났는데 울고 태어나요. 으앙 하고. 왜? 욕심껏 안 지어져서 약 올라서 운다 그래. 으앙 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좋아서 고생무늬 훤한 놈 태어났다 하고 박수 쳐요. 좋아해요. 근데 떠날 때는 손을 딱 피거든요. 그런데 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데 편해지는데 옆에 사람은 또 울어요. 이 고생 많은 세상에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혼자 편하게 가냐. 이게 떠날 때와 태어날 때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면 인생을 알아요. 우리 빈손으로 가는데 너무 움켜잡지 말고 계속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떠날 때도 편하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매달 후원해 주시는, 우리 샘물교회도 후원해 주시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 후원을 다 모아서 돈 때문에 차별 대우받지 않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우받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450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설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팔도 하고 있고 저 캄보디아에도 후원하고 지금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박희명 목사님 부부가 가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나 한국 땅에 가서 묻히고 싶으면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로 모시도록 MOU도 작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고맙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알면 유익한 것이 있어요. 유익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준비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제목이에요. 준비된 삶은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삶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런 소망의 흔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소망의 흔적을 남기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살다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이 딱 준비되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으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호스피스 도움을 받을 때 되면 즉각 받으시고요.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 분들도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지금 조금씩 돕고 있으니까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거 마지막에는 남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니 참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 손이 처남이 2005년도에 이제 은퇴를 대기업 같은데 은퇴를 하고 한 3년 동안 쉬셨는데 그 3년 만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그래서 3개월 보름 만에 진단 받자마자 3개월 보름 만에 떠나세요. 췌장은 제일 깊은 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발견되지가 않고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거의 말기 상황입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샘물 호스피스 임종실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임종 8시간 전이에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산소를 끼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의료진들에게 좀 알아봐 주세요 해서 알아봤더니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다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불러줘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마지막 모습을 담은 그걸 영상으로 제 둘째 딸이 외삼촌의 마지막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기억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 앞에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우주서 영원한 영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 내 주여 날 붙들라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 이분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막 치시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어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어차피 떠나는 시간이 됐다면 준비를 잘하고, 어떤 준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찬양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지금 유언장에 써놓듯이 아니면 말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런 거야. 요거 꼭 기억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내가 좋아했던 찬양 기억해 줘라. 이런 거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지.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면 어떤 흔적만 남냐면요, 이런 흔적만 남아요. 아이고 이게 뭐 역으로 아이고가 나는 간다 이 서러운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간다 그러지 말고 내가 가는 길 정확해.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정확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다시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 가서 만나야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나 같은 데 오지 마라.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와보니까 다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지옥 오면 안 돼. 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떠난 사람의 소원은 똑같다.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다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왔다 가신 분들이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 흔적들을 보면요, 저가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이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만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샘물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힘든 가운데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편안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니은과 이응의 차이인데, 몸은 편안하지 않아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아도 샬롬, 평안이 있어요. 여기 샬롬세만에 평안이 있으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샬롬 때문에 이겨내신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지만 평안할 수 있었고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 샘물 자연장제의 남편을 안장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과 마음 잊지 않고 기도로 그 사역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를 건강하셔서 그 섬김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에 두려움보단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늘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 방법을 찾고자 하셨던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 육신을 위해 최고의 영양식을 제공해 준 주방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고백이 그 절망하지 않고 다시 만날 소망 갖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 남아있는 샘물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러고 떠나니 신바람 나죠. 저희들이 사역하는 게 우리 샘물 샬롬샘 팀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이 이런 은혜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요, 이 자료가 있으니까 다 복사를 좀 해서 가지고 집에 가서 연구를 좀 이렇게 제도하고 자녀들도 교육시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 이룰 때까지 저의 손을 잡아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고 붙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죽음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준비는 유언을 남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예수님의 유언장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받아 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술 유언 말로 하셨는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제자들, 이게 성경책이죠. 그 다음에 자필 유언, 직접 쓰실 수 있으면 쓰시면 더 좋습니다. 또 녹음 유언, 방송, 이게 요새는 유튜브 이게 영상을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로 바로 녹음해도 되죠. 아까 우리 손이 처남을 바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유언, 내가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공개되고 이런 걸 원치 않고 내가 떠난 다음에 공개를 해라 하면 이렇게 유언을 써서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서 확정 도장을 받아 놓으면요, 법원에서 공개돼야지만 유효가 되는 비밀 유언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거죠. 마지막에는 공중 유언, 공중 변호사 사무실 도움을 받는 건데, 우리 샘물에서도 환우님들이요, 우리 변호사님 좀 불러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불러드려요. 그러면 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딱 준비해 주죠. 요건 돈이 한 30만 원 들어요. 그래도 정확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5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택하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써놓은 것이 제일 좋아요. 써놓고 도장을 아예 받아놓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유언에 들어갈 내용, 그러면 유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5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기억해요. 항상 5가지 손가락으로만 정리하세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신앙의 관계를 정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신앙의 흔적으로 자녀 손들이 유산에,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써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그러면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때도 그 찬양과 그 말씀이 선포되면 좋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로, 난 아직 살 건데 죽음 준비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죽음 준비는 늘 하셔야 돼요. 하신다고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다면 해놓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누군가? 아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 남아있으면 남편이 힘들 수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떠나도 굶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 먹으면 좋겠고, 안 되면 사서라도 잡수세요. 이렇게 요새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할 사람에게 소망의 은혜를 나누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말을 남기냐면요, 속색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남기세요. 내가 당신 내 돈 떼어먹어서 정말 속상해서 내가 그냥 죽어가는데 용서하고 갑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내 자녀들에게 돈 갚으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꼭 갚아요. 왜? 죽은 사람 말 들었다가 안 들으면 귀신에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갚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는 마당에 용서하는데 혹시 내 가족들에게 못 갚더라도 그 좋은 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가면 좋겠죠? 사랑과의 관계 정리해 놓게 좋고요. 또 3번째는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소유물이 남아요.
옷도 남고 뭐 가재 도구도 남고 많이 남아요. 이것들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울어요. 어머니 쓰시던 거, 아버지 쓰시던 거 정리 못 하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정리할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세요 하면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쓸만한 건 또 이렇게 나눔터에서 팔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렇게 옷을 하나씩 사서 입어요. 떠난 사람 옷 입으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안 입어도 모르고 입어도 몰라요. 이런 거 딱 하나 입으면 재활용하고 좋잖아요. 이거 싸게 사서 이렇게 입고 신발도 사서 신고. 제 아내는 꼭 거기서만 쇼핑을 해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샘물에서 떠나셨는데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하여 와보시라고 그래서 와서 가봤더니요. 할아버지 쓰던 물건이 잔뜩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좀 정리하고 쓸 거 해라 했더니 자녀들이 그랬대요. 엄마 그거 뭐예요? 다 구닥다리 그냥 버리세요 그랬대. 그게 너무 서러워서 내 남편 거 난 못 버려요. 그러니 목사님이 와서 좀 정리해 가세요 그래요. 갔더니 시계를 주세요. 할아버지 시계 쓰시라고. 보니까 안 가세요. 안 가요 시계가. 그래도 알았어요. 제가 정리할게. 다 갖다 정리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이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웬만하면 다 정리하고 가볍게 살아가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어머니 혼자 사신 집안에 물건이 잔뜩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은 아까워서 옷을 안 입으세요. 그냥 싸움나.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며느리 따님들에게 다 이거 정리하세요. 여자들 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다 안 가져간대. 구닥다리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좀 소유물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안 남겨놓으면요. 가족들이 다 호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동의를 해야지 통장을 풀어줘요. 그런데 속색이는 사람들은 또 뭐래? 나도 한몫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통장 번호도 가족들만 알게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떠나시면서 이랬대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 비둘기가 무슨 통장 번호야? 알고 봤더니 9가 4개야. 9. 그러니까 날까 봐 너희들만 비둘기. 뭐 이렇게 남겨놓든지. 이렇게 좀 소유물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 못하면 가족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딱 정리를 좀 해놓고 가는 것도 좋다. 일과의 관계. 내가 하던 일도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았던 샬롬쌤 책임 맡았던 일들도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 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저도 매일 정리하세요. 정리해. 이렇게 제가 하던 일들을 다 다음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도 당황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일과의 관계도 정리하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마지막 정리해야 돼요. 5번째는 나이가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소생 불가능한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세요. 중환자실에서 계속 떠나게 할 거냐 아니면 샘물 호스피스에 가서 떠나게 할 거냐 이거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가족들은 죄책감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죽음이 너무 서러운 죽음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면 요새는 의료진들이 실력이 좋아서요. 더 이상 치료하면 손해입니다. 빨리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런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있으면요. 병원비는 많이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떠나는 분들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면회도 잘 안 되고. 자, 그래서 회복 불가능할 때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시는 분이 남편이 여기서 떠났는데 샘물에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마지막 떠날 땐 샘물에서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인도 또 따라와서 하고
그 자녀들도 또 30년이 넘으니까 그때 한 50살 된 자녀들이 지금 80이 돼 갖고 또 들어오시고 이제 이러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샘물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러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러 오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죽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인간답게 살다가 영원히 살기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례식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놓으세요. 나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모셔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딱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그 가족 중에 제일 어르신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쪽으로 막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달라. 낙골이나 이런 묘지나 이런 문화는 앞으로 없어질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낙골 묘지에 모셔놓는 거 그런 거를 다 개장해서 다 샘물에 와다가 흙으로 돌려보내세요. 그거 후손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만 계속 내고 또 낙골 같은 데는 돈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요. 낙골 보관한 데가 눈높이에 있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혼자 들어가면 얼마다, 이게 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들어가면요, 둘이 미리 예약해 놓으면 1,700만 원 막 이래. 그렇게 미리 그걸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낙골이나 이런 데 모신 분들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요, 그냥 그 안에가 축축하게 다 젖어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빈 무덤인데, 예수님은 빈 무덤인데 왜 자꾸만 무덤의 흔적을 남기는가. 그래서 빈 무덤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유언을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줄 유언. 저는 이렇게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 내 좋아하는 찬양은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기억해 달라. 좋죠?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그 한 줄 유언이 후손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언에 들어갈 내용도 남기고요.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 봉사하는 청년들, 코로나 기간에는 못 왔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생들이 이제 와서 봉사하고, 제천에 있는 제천 제일교회 감리교인데 청년들이 와서 1박 2일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따님이 와가지고 워십도 하면서 참 아름답게 섬겨주고, 여긴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왔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 쌍둥이가 왔어요. 얼마나 예쁘게 워십을 하는지. 엄마는 나눔터 봉사하러 오고 새 쌍둥이가 왔는데 우리 환자들이 어떨까요? 저 모습 보고 입이 다 벌어져서, 이야, 손녀들 왔구나. 이게 날마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좀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일학교들도 와서 봉사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10시 57분. 시간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지금 바로 해도 돼요? 예, 목사님이 하시? 예. 축도한 다음에 해요? 그때 축도한 다음에 말씀 끝나고 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축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죽음에 대한 준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신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귀한 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제가 사실 질문을 준비를 좀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좀 너무 우리 샬롬샘에게 필요한 너무 유익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가지고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과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 좀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주시고 하면 참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의를 듣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뭔가 말을 꺼내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아주 유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4월 30일자 그 신문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잠깐 가져왔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나눠보자면, 네, 아까 말씀하셨죠.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거꾸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유언을 미리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하면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유언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 가지 이제 틀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람, 소유물, 일, 자기 자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떠나시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신지 방향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내가 떠나면 힘들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의 소망을 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것.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떠났느냐. 대부분 자녀들이 떠날 때 부모들이 와서 우는 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아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서 섬겨 이렇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랑과의 관계, 아까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속색였던 사람들에게도 찬스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찬스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속상했는데 가는 마당에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믿으시오. 그게 제일 좋은 그분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급은 어디서 받냐면 천국에 가서 받을 거니까 내 돈 띄어먹어도 천국에서 다 보상해 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소유물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떠났을 때 남겨지는 것들은 다 소유물이에요. 이거를 정리하기 어렵게 남겨놓지 않도록, 우리 샘물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따님이 일기 봉사자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누구냐면 이세호 장군이라고, 우리 파월 육군 사령관도 하고 파월 장군도 하고 이 아주 사성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떠나면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조개, 세계적인 조개 수집가였어요. 그 조개를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기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샘물에 오면은 그분의
이세호 장군의 유품의 그 조개들이 세계적인 조개들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 와서 봉사 오면은 보세요. 이 평화관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별 4짜리 군복 그거는 폐기해 버려라. 혹시 그 별 4 군복 누가 잘못 쓸지도 모르니까 그건 폐기해라. 뭐 이런 말씀을 천천히 남겨서 그렇게 마무리하셨고요. 그 다음 해에는 사모님이 와서 또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사돈 때 여자 사돈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사돈도 마지막에 세례받고 가셨어요. 자, 이렇게 자신들의 그 소유물 또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정리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쌓아놓고 살지 마시고요. 자꾸만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는 버리는 거고요. 정도는 남은 걸 제자리에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제자리에 놓을 것만 놓고 살고 가면 가벼워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정리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했는데 준비한 사람은 안 가고 안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워서 준비하라 하는 것에 다 포커스가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즉 개인적인 네.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가지고 떠나면 되는 건데 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유언장에 남기라고 하셨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예, 그거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떠나는 나는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그 찬양을 부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기억나고 나도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전도의 역할을 한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신앙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떠나면요. 그 남아있는 가족 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이 있으셨나? 근데 흔적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 보면 땅에는 표시 안 해줬지만 그 예배당, 장지 예배당 안에 방명록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 그 방명록에 와서 글을 쓰고 가시는 후손들이 많아요. 그럴 때 거기 보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진 사람은요. 아빠 천국에 잘 계시죠? 저도 곧 갈 거예요. 그때 봬요. 그렇게 써놓아요. 그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샘에서 하고 있는 믿음의 유산 남기기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열심히 남겨주시면 그게 반드시 후손들에게 정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좀 실제적인 질문인데 여기 샬롬샘에도 이제 이 정도 연세 되시면 안 아픈 곳이 다들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은 겉으로 티는 안 내시지만 굉장히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호스피스에도 이제 그 고통이 거의 뭐 끝에 다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면은 좀 늘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끊임없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좀 소망도 희미해지고 죽음의 공포도 다가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호스피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죽음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전인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선 육체적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통이 있고 영적 고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인적 고통이에요. 우린 동물과 달라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더 꼭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고통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이 그만큼 좋은 약이 많으니까 죽음의 육체적 고통 같은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 나 혼자 죽는다. 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이 외로움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건 옆에 사람들이 복작복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샘물은 정막강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복작복작하게 해요. 그 봉사자들이 오면요, 야 여기 사람 사는 데 같으네. 이렇게들 와서 움직여주니까 요번에 한동대 학생들 2박 3일 와서 38명이 와서 움직이고 우리 손아철 교수님이 인솔해서 여자 교수들 2분하고 와서 2박 3일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학생들도 그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준비 교육 시켰더니 그 아이들이 와서 워십하고 막 하니까 야 여기 그냥 사람 사는 데 같다. 그 학생들이 막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밤에 야간에 불침번을 2시간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요양보호사님 따라다니면서 불침번까지 쓰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안 되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집에서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무기력해지면요, 봉사하세요.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저도 지금 암 수술을 6년 전에 위암 3분의 2를 절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봉사하다가 천국 가야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봉사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힘들지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고요. 남편보다 아내가 잘 견디는 이유. 남편은 잘 안 섬겨요. 아내가 잘 섬기니까 그거 섬기다 보니까 나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 섬기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인간답게 살아가고 또 마지막까지 전도해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 안 믿는 애들 다 와. 다 믿어라. 가족 전체가 세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말 기준으로 4,020명이 세례받았어요. 샘물에서 4,020명이.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은 복작복작인 것 같습니다. 예, 외롭게 홀로 두지 않고 가서 찬송 프로, 예, 그런 샬롬 샘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목사님, 네. 우리 이정자 권사님, 네, 마이크 좀. 마이크를 좀 준비해 드릴게요. 예, 저기. 예. 네, 마이크 주세요. 예.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셨다고요? 예. 들어오실래다가? 예, 그래 돌아가셨어요. 딴 데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오냐고? 절차. 일단은 그 말기암 환자인 경우는 말기암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말기암 진단. 그러면 그 진단서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말기암 환자가 아닌데 다른 파킨슨, 루게릭, 뭐 다른 질환에 많은 요새 노인성 질환 뭐 이런 여러 질환이 있어요. 그것도 진단서를 받으시면 저희 일반 병동이 있어서 지금 일반 병동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강성주 장로님, 우리 안정혜 권사님 아시죠? 그 네, 남편께서 지금 와 계신 지가 1년 넘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요양병원, 동합병원 이런 데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졌는데 여기 와서 잘 견뎌내고 계시고요. 예배 늘 드리고 24시간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힘드시면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거기다 미리 신청해요? 네? 뭐 미리 신청해 놔야 돼요? 미리 신청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고 자리가 없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예, 오늘 그래서요. 오면서도 지금 2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환자가 예. 입원하려고. 그런데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치료는 더 이상 안 되고 말기암은 아닌데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외래로 와 계시도록. 그러니까 지금 외래로 이렇게 예배당이 두 군데 있으니까 예배당 쪽에 와서 거기서 통증 조절을 외래로 받으시고
거기서 좀 지내시는 거죠. 입원을 정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외래로 와 계시면서 진료 받고 통증 조절 받고 자리가 비면 그때 옮겨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기 어려우시니까 현장에 와서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니까요. 혹시 자리가 없어서 급하면 연락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외래로 와 계시도록 하되 모든 서비스는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래 진료비만 내시면 되는 거고 입원을 안 했으니까. 네. 암 말기 환자는 입원하면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80만 원만 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가족 식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돈 때문에 차별 대우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또 돈이 없으면 저희가 후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후원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놔두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기암이셨는데요. 네. 거기 자리가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갔었거든요. 글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외래로 와서 잠시 머물게끔 해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오면서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고 빨리 의료진들하고 지금 의료진들이 허락해야 되니까 의료진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약 처방 받아서 받아서 집에 계셔도 되는 거니까 혹시 집에 계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집에서 간병이 안 된다면 주변에서 이제 또 간병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또 교회 샘물 자원봉사자들이 좀 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같이 돌아가면서 도와주면요.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손녀들이 있으면 샘물교회 다 나올 거예요. 아이 샘물 좋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고 예. 저는 88세 할머니인데요. 네. 밖에서 자연사 했을 경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저는 자연장 그곳에 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자격을 따로 주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연장. 밖에서 떠나셨던 분도 샘물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예. 우리하고 관계가 된 샘물 교회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드립니다. 예. 만약에 샘물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저희가 다 모실 수는 있는데 예. 우선순위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하는 데가 추천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든 직접.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묘지나 낙골에 모셔놓은 것도 다 개장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셔야지 후손들이 가볍습니다. 예, 빈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무덤을 찾게끔 만드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또 질문. 예. 또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샬롬성 어르신들께서도 이 마무리를 참 잘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랑 이런 걸 못한 것이 참 아쉽더라, 어머니랑 이런 시간 못 보낸 게 아쉽더라 하는 그런 후회가 남는 일이 있다면 예, 그거는 세 가지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걸 하는 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 섬길 걸, 뭐 이런 껄껄껄 하다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잘하셔야 되고요. 떠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빨리 고쳐서 천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지옥에서도 보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형제들 걱정했잖아요. 내 살아있는 형제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흔적을, 유산을 남기세요. 그렇게 그것이 흔적이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한다. 그게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전후의 흔적이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웰다잉 프로그램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돼요. 웰다잉이 잘 준비되면 웰빙이 되고 웰에이징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유언장도 써보고, 제가 어디 가면 관을 갖고 와요. 관을 갖고 와서 제가 관 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오고, 혹시 들어가실 분들 나오라면 다 들어와서 들어가 보게 해요.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빨리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안 들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보여주는데, 오늘 관을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딱 갖다 놓고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관 속에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간 걸 뚜껑 열어놓고 거울을 딱 비춰드려요. 이게 거울 한 번,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 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 앵콜 공연이 있으면 제가 관 갖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샘물 호스피스 이사장이신 우리 원주희 목사님 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준비 잘한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준비 잘하시는 우리 샬롬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